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야훼께 부르짖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내 마음은 무엇을 보나요?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민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애굽이라는 그곳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곳 가운데 400년이라는 종살이를 삶을 살게 됩니다. 종이라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지가 없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도 없으며 큰 어려움과 큰 노동과 그리고 억울함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종살이 하면서 많은 죽음도 그들은 경험했으며 정말로 억울했던 사랑하는 자식들도 잃은 아픔도 그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나긴 400년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백성을 그것 가운데 탈출시켰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기 위하여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했지만 어떠한 말도 그에 통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운데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9번까지 재앙까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처음 난 것들, 살아있는 것 중에 처음 난 것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에 따르는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의 밖에 있는 그 문설주 임방을 바르게 된다면 그 안에서는 그들이 잡은 그 어린 양을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이행하고 그 피를 바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그것 가운데는 통곡이 임하였고 사랑하는 첫째, 자신의 전부인 짐승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첫째 난 것들이 다 그것 가운데 죽음이라는 사자가 지나간 그것 가운데는 슬픔밖에 남지 않고 어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바로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그 종살이가 너무나 안타까워 그들을 건져내셔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을 불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바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기록되기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으로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백성을 그 출애굽을 통하여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바로는 그 모두는 그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가고 이제 출애굽을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분명한 삶의 소명을 그들은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은 홍해라는 바다 앞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큰 홍해 바다 앞에 물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겐 또 다른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왕이 변한 것이었죠. 그들을 그냥 순수히 보내줄 줄 알았던 왕이었지만 바로였지만 바로는 그의 군대를 다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땅이 진동한 것이 들립니다. 저 멀리서부터 바로의 군대의 함성이 들립니다. 이제 사망이 그늘이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불안감 가운데 그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볼 때 바로의 군대가 보였고 앞으로 돌아보면 홍해가 보인 것입니다. 그들에는 절망이 닥쳐온 것이죠. 이제는 어떠한 가운데 심지어 이제는 그들이 출애굽한 사실 자체도 후회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종살이에 있었으면, 내가 그냥 종으로 살았으면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아도 될 텐데 왜 굳이 모세가, 왜 굳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출애굽하셔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느냐? 그들의 입술 가운데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군대를 막기 위하여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이 그 군대를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가 진격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그 군대가 보입니다. 그 진동이, 그 함성이, 그 두려움이 그 온 회중을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에게도 큰 비난하게 되었고 모세에게 대하여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죄인이었고 우리 또한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던 신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사망의 종노릇이었고 우리는 모두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종이었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망조차도 없었습니다. 종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 가운데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사망에서부터 그 사단에서부터 우리의 원수에서부터 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흠없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그 사망에서 그 종노릇에서 사단의 손에서부터 나온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광야에서 그를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단의 손에서부터 우리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긴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뒤를 돌아본다면 나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바로의 군대와 같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세상이 죽음이 삶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그 사망이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입니다. 정말로 하루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위기의 순간이고 항상 어려움의 순간입니다. 때로는 질병이란 것이 우리를 삶의 숨을 끊기 위하여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닥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문제가 큰 염려와 걱정이 있기에 그 염려 걱정의 그 그림자만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 삶 가운데 도달하지 않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곧 도달할 것 같은 그 염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불만 불평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왜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게 하고, 왜 나는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버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까지 모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아니 교육자들 행서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만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지만 그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13절 14절에 써있기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그리하여 모세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누구는 슬픔에 잠기고 통곡에 빠지고 누구는 분노에 차가지고 소리를 지르어 그것 가운데는 너무나도 정신이 없고 혼돈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혼돈된 상황 가운데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나타나실 일을, 하나님의 있을 일을 지켜보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기록되기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너 또한 나에게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그것을 건너가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 가운데 손을 뻗어 그 물이 갈라지게 하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 땅 가운데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은 뭐 몇 분, 한 시간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온 긴 시간 동안 그 물이 갈라지고 결국에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결국은 애굽 군대도 뒤따라 그 홍해를 건너려 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물을 그 모든 군대를 잠김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7절 28절에 기록되기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대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염려 가운데 삶의 그늘이 닥칠 때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것을 촉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된 것을 대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에 참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확실하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의 사망의 종놀이서부터 사단의 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확실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단은 어떠한 참소가,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 사단이 여러분 다시 넘어뜨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인하여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여러분의 그 사망이 눈앞에 닥쳐와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여러분의 그 구속하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에 대한 믿음의 의심을 가져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부터 사단의 손에서부터 온전히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흔들리고 염려가 닥쳐오고 우리의 양심의 참소가 들어닥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이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날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으로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의 병마,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삶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사망을 바라볼 때, 우리 시선이 그것을 향할 때, 문제의 산을 향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머물 때, 우리의 관념에,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돌이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거듭난 영 안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관념에서부터, 우리의 경험에서부터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앙 생활입니다. 모세일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던 그 모세와 선포와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신앙이 우리 또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여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구하신 것마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바로의 군대의 병마와 같은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문제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로 지십시오. 신약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정말로 많은 땅을 두루 밟으실 때에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부르짖고 다윗의 왕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거듭난 영에 계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신령에서부터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그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오늘의 본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따라 그 벽처럼 홍해가 선 그 모습을 보면서 갈라졌지만 언제 다시 그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 그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그들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건넜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신령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광 계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서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음성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에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성령님의 그 작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거듭난 영광에 계신 주님께 부르짖는, 주 예수를 부르는 신앙생활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음성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바로의 군대, 바로의 군마를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애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일하실 그 일을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행할 일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그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세상과 문제 산에, 문제 폭풍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은 이제 우리 거듭나 계신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산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입술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거듭난 영에 계신 주님을 돌이키는 오늘의 새벽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문제를 향하여, 정말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 가운데 떠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실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념에서, 우리 느낌에서, 경험에서 돌이켜 거듭난 영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새벽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